12월 23일 토요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21장 같이 부르심으로 토요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321장 찬송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돌보심과 섭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듣고 보고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위로와 능력의 손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며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형상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늘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합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꽤 유명하게 잘 알려져 있는 복종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빼앗겨 보았던 경험도 있고 또 그 경험이 역사 교육을 통해서 전달되어서 또 후대까지 내면화되고 있는 우리 민족으로서는 복종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유쾌한 말은 아니기 때문에 복종이라고 하는 시도 그 시작은 굉장히 도발적이고 그래서 더욱 그 시를 읽는 사람들의 주의를 아주 강렬하게 끌어당긴 그런 시입니다. 전제나 설명이 없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삶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지배하는 삶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으면 거의 반사적으로 복종하는 삶보다는 지배하는 삶에 더 끌리게 되는 경향이 있음을 사람들 사이에 그런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곤 합니다. 근대를 지나오면서 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근대를 지나오면서 자유라든지 혹은 주체라든지 하는 그런 말들이 미덕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나 주체적인 개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간섭을 받거나 억압을 당하거나 혹은 통제를 받으려고 하지 않지요. 누군가의 힘과 영향력에 휘둘리며 사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불행에 더 가까운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결정권에 방해를 받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는 저항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자기 권리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것이죠.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각각의 사람들에게 애초부터 고유하게 심어주시고 또 품게 하신 것을 훼손하는 것, 각자에게 고유하게 주어진 것을 훼손하게 하고 그것을 가리고 그것을 억압하는 일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사람에게 파괴적인 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근원적으로는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 주체라고 하는 것은 존중받아야 마땅한 그런 가치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자유나 주체가 존중받아야 마땅한 그런 가치라고 해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선을 품고 있지 않은, 좋지 않은 가치가 되는 것은 또 결코 아닙니다. 복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언제나 자기 자신을, 자기의 어떤 주체적인 그런 모습을, 자신의 자유를 잃어버린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한다, 그렇게 시작한 그 시에서 시인이 복종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시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복종의 대상이 바로 시에서 나눈 표현은 당신이기 때문에 나는 복종을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에게, 상대방에게, 그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것이 나에게는 행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길이다, 그렇게 시인이 노래하는 것이죠. 자, 근데 시인이 이 시에서 당신에게 복종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당신에게 복종하지 못할 것, 당신에게 복종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니까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복종을 하겠고 당신이 요구하는 무엇이든지 다 순종을 하겠지만 단 한 가지 당신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복종하기 원하는 그 상대방이 다른 이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것은 내가 듣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존재에게 복종을 하게 되면 당신이라고 하는 존재에게는 복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복종하는 것이, 시인의 표현을 빌자면 당신에게 복종하는 것이 자유보다 더 좋은 행복이고, 상대방에게, 당신에게 복종하는 것이 나를 잃지 않고 오히려 나 자신, 나됨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길,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일 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상대에게 복종하는 것이 행복이 되는 관계는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 있을 때입니다. 사랑을 느끼면,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상대에게 복종하는 것이 행복이지요. 복종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자유를 잃고 얽매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담긴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말이, 이런 설명이 좀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전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방의 뜻을 따르는 것이 복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전적인 의미, 자유를 잃고 얽매여 있다라고 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고 상대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복종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사랑은 복종을, 순종을 행복의 통로로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쉽게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복종 그 자체가, 순종이나 복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무엇에 대한 복종인가, 혹은
누구에 대한 복종인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지요. 인생에 일체의 복종을 우리가 배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혹은 무엇인가에게 얽매여서 사는 존재이고 누군가의 지배 아래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종, 상대의 뜻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대하여서 혹은 누구에 대하여서 복종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권면이지요. 누군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거절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원하는 바이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나는 예수의 제자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의 마음, 이분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성인으로 훌륭한 탁월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존경하는 이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모두가 다 원하는 마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울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모두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욕망을 따라가고 욕심을 쫓아가라는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마음은 무엇인가? 모두가 다 품기를 원하는, 누구도 거절하지 않는 그 예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리스도 찬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려한 그리스도의 찬가, 많이 암송하기도 하는 이 찬송의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읽을 수 있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리스도의 겸손,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이 되신 겸손을 읽습니다. 주님은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겸손의 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겸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더 근원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읽어내는 것이 겸손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복종입니다. 복종은 상대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마음, 그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내가 합당한 존재, 디저브한 존재이지만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 자리라고 여기지 않는 사양하는 마음, 내 자리지만 내 자리를 여기지 않겠다는 초월의 마음, 집착하지 않는 초월의 마음,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마음, 복종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렇게 권면한 후에 빌립보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라고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로 앞부분에서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나서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는 것이 복종하라 하는 거죠. 예수의 마음이 복종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찬송 안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요. 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복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서 복종하라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를 따르라, 그의 계획을 이루라, 그의 뜻을 따라가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다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죽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이 내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하는, 내 욕망을 꾹꾹 누르고 내 야심을 부정하고 속에서 몇 번씩 치밀어 오르는 그런 화를 삭이고 상처를 내리누르고 없는 듯이 여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들을 그때마다 거침없이 쏟아내라는 말은 더더욱 아니겠지요. 하지만 일체의 의지와 욕구를 다 차단하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닙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이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복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이 이김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힘과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힘을 키우고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영광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로마서 1장에서 말하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 그 죽음 이후의 부활,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복종으로 얻으신 것이죠. 사람의 뜻 아닙니다. 조직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영광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들도 결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승리와 궁극의 영광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이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복종은 사랑이 있을 때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순복하게 되죠. 사랑에 빠지면 기꺼이 즐거움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그 사랑을 새롭게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극적으로 표현한 예수님의 삶을 노래한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를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행복이 되고, 그래서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어떤 삶의 어려움과 역경과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는 그 능력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시는 우리의 하루가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용기로 가득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와 즐거움이 우리를 부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 때마다 더욱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다짐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하여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은 땅의 영향을 받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주께 고정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육체는 쇠잔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은혜로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의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과 시선과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하나님 비교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깊이 뿌러내려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고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김없이 비치는 그 햇빛처럼 변함없이 힘차게 비추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늘 고백하며 그 사랑이 날마다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새 하루가 주님의 그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고,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이 강권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 때문에 마음과 심령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제의 어려움과 도전 때문에 믿음과 소망이 사그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해와 상한 마음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마음, 밭을 가는 농부의 심정과 성실을 주셔서 소망 가운데 그 땅 가운데서 땀 흘리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증거들을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선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